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전에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엘리 가문의 멸망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인생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쉐키나 인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가봇 인생에서 벗어나서 쉐키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가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쉐키나 인생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이가봇 시대가 있었고, 또 반면에 에벤에셀의 시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안에서만 보면은요, 엘리의 시대를 한마디로 이가봇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면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사사가 되었던,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던 사무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에벤에셀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그 시대는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어둡고 암울한 그러한 일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외적들이 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가봇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벤에셀 시대에 들어오게 되니까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에벤에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시대, 바로 그것이 에벤에셀의 시대요, 에벤에셀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참으로 싸우는 곳마다 큰 승리를 그들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니까요, 그들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고 화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가봇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에벤에셀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가봇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에벤에셀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가봇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에벤에셀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가봇의 시대가 끝나고 에벤에셀의 시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하였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미스바로 모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그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이죠.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에베네셀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교회적으로 참으로 에베네셀의 그러한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이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기 힘쓸 때에 나도 살게 되고 너도 살게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요.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그렇고 참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신앙 붕괴 운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요.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붕괴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이지 않는 데는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모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시대에는 이런 모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가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또 선지자가 되니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에베네셀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또 이런 기도회 자리에 우리가 모이기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단순히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제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선은 지도자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9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가봇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참으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사무엘은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우레를 발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도 우레를 바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던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에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그 시절 그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 제사를 멸시한 그 시대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가봇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과 달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한 구절 불러도 정말 그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최선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이스라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블레셋이 굴복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나오죠.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잃었던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14절 끝부분에 보면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베네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될 것입니다. 공고한 삶이 바뀌어서 감동적인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인생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에베네셀의 은혜를
이 아침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필요하기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버리스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들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참으로 최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